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수명을 15년간 연장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의 패한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지 14년 되는 해입니다. 히스기야가 총 29년을 재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15년을 제외하면 14년째가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가 중병에 들려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음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고 높은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앞에서 인간은 아무 업적도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저 그 얼굴을 벽에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력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 그가 병든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왕위를 계승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었을 때 그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잇게 되는데 그 므낫세의 나이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병에서 회복하고 난 뒤 3년이 지나서야지 므낫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는 것을 가장 슬픈 일로 여겼습니다. 특히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가계를 이은 혈통이 그쳐졌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다스릴 지도자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히스기야에게 이르게 되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자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그 눈물을 그치게 해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세 가지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유다를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존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의 문제,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다의 평화와 예루살렘의 보존을 동시에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고 나면요,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갈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지만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하지만 사실 그 문제에 사로잡혔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우리가 이유는요,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 때문에 구체성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모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원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청한 것만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다, 아니면 어떤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기도는 어떤 주술과의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생각 안에 가두어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문처럼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오로지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상 것도 찾지 않겠다는 말이고,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나는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기의 자기의 그 무력함을 자복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고백하는 일종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하시면요, 그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하다가 믿음 없이 살아온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정말로 급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찾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세상적이고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자복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 방법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뒤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신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냐? 내가 몰랐네? 그럼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간은 연약하며 무력하며 죄인이며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며 광대하시며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유효하게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요, 자신의 질병의 문제, 수명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서러웠죠. 자식 없이 죽어야 되는 자기 인생이 서러웠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유다 나라를 보면서 서럽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의 수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의 그 깊은 그 기도의 내용,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찾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에게 정말로 그가 정말 그 나라에 필요한 것, 유다에 필요한 것, 유다의 평화와 더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보존케 되는 아뢰지 않는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이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겠습니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징조로 일령표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황의 문제가 기도했지만 그 상황의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갈급한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자는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무력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 얘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아뢰지 않은 기도까지 응답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이하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문이거든요. 그가 그 가슴 아픈 기도의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쭉 묵상하시면 좋겠는데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고동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앞에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질병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방황하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도 평안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었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파보고 나니까, 죽을 만한 큰 질병에 들려보고 나니까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지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기 쉬울 때, 여러분,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고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은 하나의 작은 조각입니다. 조각.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 그 계획들의 작은 조각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작은 조각입니다. 큰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큰 뜻이 뭐겠는가? 그것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내 죄가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허물이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의 등 뒤에 던지셔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보니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뒤에 던지시는 그 놀라운 역사, 내가 고통을 당했던 것,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었군요 라면서 고백하고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사람은 참 이상한 게요, 자기의 연약함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인간을 묵상합니다. 자기 자신을 묵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에서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우리 상황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게 되면,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잘 키워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정말로 잘 살길 바랬는데, 내가 처음에는 그래도 사업할 때 잘 나갔었는데, 그런 거, 인간의 삶을 자꾸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의 인간의 삶을 묵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삶을 묵상하면 마음에 절망만 일어나고 아쉬움만 일어나고 슬픔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내려놓고 오늘 이 고통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자녀되게 하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더욱더 굳건하게 미래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계획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그 계획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살리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요,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들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게 됐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꾸 내 인생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처럼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인생을 굳건히 살아가는 견고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